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교육가들이, 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살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해 보며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건 모두에게 큰 질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즐거움을 위해 살면 가치 있는 것이지, 기쁨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이지, 만족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것들보다도 진짜 의미가 있어야지, 목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어떤 압박, 어떤 억압에 맞서 열심히 싸워가는 그런 인권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권운동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스스로는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살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 나와 우리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일들이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거기에 행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어떤 날에는 낮에도 술과 아니면 어떤 오락이나 어떤 스포츠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의 일들, 게임, 자기를 만족해 하는 어떤 일들, 이것들을 밤낮으로 정말 쉴 새 없이 전전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삶이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진짜 행복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가끔은 해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개의 케이스의 모든 사람들마다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목적과 의미를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언젠간 반드시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시도해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행복 이상의 것이 삶에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심지어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향하여서 우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긍정심리학의 연구의 결과들을 뒤집어 엎는 일들도, 의문을 제기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둘러싼 논쟁, 행복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 이것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 살고 있는데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는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 어떤 부분은 차이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 긍정심리학의 어떤 저널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행복과 의미 있는 삶 사이의 그 차이들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때가 있더라. 이게 그들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또한 행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행복은 덧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마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그 행복 없어지는, 아니 그 짧은 몇십 분 그냥 그 행복했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내가 진짜 감사하다, 행복하다 느꼈던 일들이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표현은 삶의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행복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더욱더 노력합니다. 자신을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과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삶과 연관되는데 그것이 행복한 삶과 연관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연구의 보고들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되묻게 만드는 질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아마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걸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중요한 계획을, 중요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들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말씀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이 전도서 2장의 말씀은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고 있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 자신의 그 솔직한 고백과 그 선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도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인생들의 삶은 성취를 위한 삶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전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로 모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크게 사업을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너 자신이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다 라고 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크게 사업하고 시험 삼아 열심히 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 성취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게는 20대 후반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모든 인생들을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 지금도 달려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은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취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새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성취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떤 부분을 성취하라고, 이루라고, 채찍질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너 그거 안 이루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땅에서 향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시간들을 혹은 30년을 혹은 80년을 혹은 90년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향유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도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목적입니다. 삶이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시도했던 많은 위대한 목록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크게 하였노라. 나의 사업을 크게 한 목록들이 그 다음에 쭉쭉쭉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화려한 건축 사업의 일들도 있고 집을 지은 일들도 있고 포도원을 가꾼 일들도 있고 정원과 동산을 가꾼 일들도 있고 갖가지 과일 나무들을 심은 일들도 있습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 저장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 관계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어쩌면 이 땅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일들을 이 솔로몬 시대에 풍성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 일들을 추진해 가면서 세상적인 업적과 쾌락을 아마 목적 삼아 나를 위하여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왔던 것이죠. 나를 위하여 세상적인 업적들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위하여 그 세상적인 그 모든 일들이 내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시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전도서의 구절들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예루살렘에 많은 건물들을 세웠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그리고 자신의 궁전도 건축하고 다른 것들을 건축한 일들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조금 다르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왕업을 수행하는 일이라 볼 때에는 성전 건축하는 일만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매튜엘리 해석은 그렇다는 말이죠. 어떤 면은 매우 옳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세상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매튜엘리는 그 다음은 솔로몬의 착각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참 이상한 얘기죠. 내가 깊이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들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선한 일이 무엇인지 추구하여서 그 다음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이 위대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이면 행복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이면 만족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이면 잘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이면 즐겁고 기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선한 일이야 라고 하면 다 만족스러울 거라고, 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위대한 일이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라고, 혹시 솔로몬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착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가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거창한 건축과 사업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정말 이름이 길이 남길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왕이지만 정작 영적인 가치 면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다, 그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진짜 위대한 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이 정원과 가수원, 포도원 가꾸기에 심취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연못을 파고 그리고 관계시설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 나무를 가꾸기가 너무 척박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연못을 파는 정도만 아니라 그 연못에 물을 끌어당겨 수목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시설들, 근동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잔디밭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요. 거기에 물 호스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물 호스 깔아달라고 해야 겨우겨우 할까 말까. 근데 우리가 건축하면서 그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원에 물 호스 깔아주지 않았어요. 후에 깔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다 연결시켜서 깔았어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에도 그 척박한 사막 땅에 연못 만들고 물 다 연결시켜서 나무에 물 주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했던 일들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했던 일들을 그들로 다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매우 실용적이고 자연의 복을 활용하는 지혜롭고 매우 유익한 일들인데,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나를 위하여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 일시적 성취에 그칠 뿐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한 이러한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위하여 쌓는 성취의 결과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들,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하여 행하는 자녀 양육들,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들,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하여 행하는 연구들,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공한 껍질로 남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계획,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내 인생의 진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동기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얘기할 때 이 전도서,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서라고 얘기할 때 지혜는 방향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방향을 분별하는 능력.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떤 그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방향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성을 갖기 시작하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면, 자기 중심성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혜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든지 세상의 지혜든지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면 지혜가 거기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어지기 시작한 순간 거기에 지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다음 구절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분별력이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그 지혜가 어리석은 자와 똑같아요. 그냥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히 기억될 수 없어요.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다 쓸모없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만을 위한 지혜는 결국 우매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중심성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정원과 궁전과 모은 재물들과 사람들 모두 다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세대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금의 흔적들은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루었던 많은 큰 사업들이 결국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어 큰 악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은 진짜 기쁨을 파괴합니다.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계획들,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어떤 관점들,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기준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일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하여 세운 관점과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진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였으니. 미워하였다. 왜 미워했을까요?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일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기쁨이 없었어. 미워할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프로젝트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자기 중심적인 그 기준과 관점은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이 말은 종들을 낳았다. 자기가 종들을 출산했어요? 이게 아니고 종들을 불려간 거예요. 자기 집에서 다른 종들을 더 늘려간 거예요. 옛날 우리 양반들도 그랬잖아요. 집에서 종들이 낳은 아이들은 그 집에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니까 종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다른 노예들을 많이 늘려가는 이 솔로몬,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 해요?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누구를 위하여 더 많이 가졌을까요?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가졌던 거예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를 빼면 솔로몬의 이 삶은 4절부터 여기 8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삶은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삶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정도면 완벽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완벽한 인생. 야, 진짜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니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진짜 완벽한 인생의 표본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저기 보이는구나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꽉 잡아보면 이 속에 바람이 있겠지 라고 하는데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손을 뻗어보아도, 아무리 세게 움켜쥐어 보아도 바람이 손 안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취, 모든 큰 사업들, 모든 소유들,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것들을 움켜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엄청난 것들을 소유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임을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 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계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과시 문화가 극대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중에도 누구를 보면서 관종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뒤처지는 것 같은, 무시당할 것 같은, 외면나갈 것 같은, 따돌릴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극대화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혀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계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바꿔낼 때 거기에 진짜 지속 가능한 목적, 지속 가능한 의미, 지속 가능한 기쁨, 지속 가능한 만족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중심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